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아멘. 평소보다 조금 더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로도 좀 더 우리가 조인했으리라고 믿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불과 얼마 전 한국에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떨어져서 숨지게 한 아내와 공조한 내연남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30을 칸 넘긴 나이에요. 참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금 때문에 살인이라든지 아주 큰 상해를 입히는 아주 강력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의 그 통계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19년에는 46건이었어요. 보험금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이렇게 큰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근데 2020년에는 72건으로 늘어나고 작년은 97건입니다. 아마 금년은 100건이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교 교실에서 빼꼼히 기록된 그 큰 익용 책상, 이것은 이제 애교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 윤리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윤리가 담기는 그릇,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죠. 윤리가 담기는 그 그릇 양심과 또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질서인데 이 양심과 질서에 대한 말씀들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또 바울 사랑방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중년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로마 식민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맡아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의 양심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는 원래 아라비아 왕 아레다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역사의 그러한 이야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난 뒤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채서 결혼을 합니다. 참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어때요?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헤롯 안디바의 양심은 최소한 어느 정도 살아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 양심이 결국 흔들리고 세례 요한의 목까지 치게 되는 살인의 죄까지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헤롯 안디바가 양심을 이렇게 쉽게 저버리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양심을 버리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차이가 자기의 양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 다른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 성적인 욕심, 이것 때문에 동생의 아내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죠? 또 자기가 정말 이 동생에 대한 그 사랑, 자기의 제수 씨에 대한 이 배려가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물론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성세미나를 할 때 제가 우리 청년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성욕을 느끼는 것이 죄입니까? 예, 죄는 아니죠. 그렇죠? 성욕 자체를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성욕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예. 성욕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배가 고프면 당연히 빵이 먹고 싶죠. 그러나 문제는 그 빵을 내가 훔쳐 먹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그 빵을 취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성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욕심을 잘못 관리할 때 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새들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내가 저지할 수가 있다. 아멘이시죠? 참 멋진 말을 했어요. 헤롯의 욕심 중에 허영심도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었죠. 23절에 보면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추는 광경을 보고 나라의 절반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스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네 등분해서 각각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 지역을,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왕들을 세워놨다고 말이죠. 그는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만을 다스리는 왕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땅을 다 준다 그래도 4분의 1밖에 줄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그는 로마 총독이 있었고 로마 총독의 지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 자신의 허영 혹은 자신의 과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사랑은 어떻게 행치 아니한다고요? 무례히 행치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무례하다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무례하다는 예절을 갖추다는 말에 반대말이 되잖아요. 무례하다. 여기 쓰인 무례하다는 단어 아스케보네오라고는, 이 헬라어는 없다라는 뜻이고, 스케마, 형태, 모양, 틀, 프레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모양이 없다. 사랑은 모양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사랑은 뭡니까? 어떤 예의 바른 그런 형태를,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 욕심이 아니라 이웃의 사랑이 먼저라면 우리는 양심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심의 문제에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사람을 우리는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만 의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사람이 의식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사람 너머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한 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행동을 보고 계시고 내 행동을 심판하실, 공의로 의롭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한 번만 묵상한다면, 그러면 내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공의로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뺀 원인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그죠? 자기 체면을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한 우리는 쉽게 양심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만 잠깐 속이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연구해 보면요, 그 당시 정말 유럽은 가치관이 무너져 있고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 교회는 무척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제네바라고 하는 이 스위스의 이 특별한 도시는 놀라울 정도로 모범적인 그러한 개혁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는가?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곳에 있었죠.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제가 안내를 했거든요. 제가 안내를 하면서 그 흥분된 마음을 제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제네바에 왔는데 그때 이 칼빈의 심정, 그때 이 칼빈의 개혁을 어떻게 이 목사님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흥분이 있었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칼빈의 좌우명, 코함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그거였어요.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이 짧은 말을 가지고 이 제네바를 그는 개혁시키고, 제네바에는 드디어 술집이 문을 닫고, 제네바에는 음란이 사라지게 되고, 제네바에는 정말로 깨끗하게 그런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의식을 우리가 멈춘다면 이 사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해도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은요, 노력하라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은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양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의 많은 도덕의 가르침과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노력하고 참고 견뎌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 죄성은 그것으로 여러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다. 실제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과 안다란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성경적인 그러한 윤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하는 자는 분명 양심의 회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은 구약 제사를 언급하면서 짐승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을 언급하면서 14절 이어지는 14절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너희들을 세우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양심을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양심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우리의 양심의 갈등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했어요.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도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죠? 범죄하고 갈등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을 때,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했을 때
여러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의 문제인데,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탔을 때 얘기해요. 조금 가는데 앞에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저쪽에서 밀치고 들어오더니 엉덩이부터 쫙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딱 차지하는 거예요. 예. 뭐 그까지도 좋아요. 근데 앉더니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왜 하는지 참 주여. 그래서 뭐 내가 서서 가지 뭐. 서서 갔어요. 조금 가다 보니 그 다음 정거장 되니까 그 아줌마 옆에 바로 다시 제 앞에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앉으려고 가방을 드는데 다리를 이렇게 탁 그 자리에 올리더니요, 예? 목사님 이리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라는 양반이 오늘 저보다도 한참 나이가 어린 새파란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탁 줬더니 좀 민망한지 이 근사님 안 이러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 앉아요 그 자리에. 예. 제가 자리를 뺏겨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예? 이 지하철에서 권사님 목사님 하는데 행동이, 예? 이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욕을 먹을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우리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했어요. 무질서의 반대로 화평이라고 했는데 대조를 시켰는데 화평이란 말 우리 잘 아는 대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단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질서가 제대로 잡혔을 때 오는 완벽한 조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질서가 잘 잡혔을 때 오는 조화 속에서의 샬롬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무질서와 혼란과 어지러움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나온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배경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져 있었어요. 왜 어지러웠는가 하면은 예배의 질서가 없었어요. 예배에 14장을 읽어보세요. 보니까 방언의 문제가 나오는데 방언을 하는데 막 예배 시간에 자기 멋대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질서가 없이 어지러워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제발 좀 한 사람 한 사람 질서 있게 해라 27절에 나오고, 통역이 있을 때만 해라 28절에 나오고, 그리고 30절에 다시 한 사람씩 순서 있게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14장 전체가 질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지. 왜 질서를 지키는가? 모두가 유익되기 위해서. 그렇죠? 질서를 지키면 모두가 유익이 있잖아요. 예? 자동차 신호가 없다고 생각해서 차가 막 뒤엉켜서 모두가 불이익인데 신호대로, 그죠? 질서 있게 가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스페이스를 만드십니다. 먼저. 그래서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드신 스페이스를 채워 넣어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드신 스페이스를 채워 넣어요.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만드신 스페이스를 채워 넣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 안 했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1장을 읽어보세요. 뭔지 다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 스페이스를 만들고 넷째 날 만들어서 채워 넣었어요. 둘째 날 스페이스를 만들고 넷째 날 만드신 것을 채워 넣어요. 셋째 날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을 채워 넣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란 말이 여기 다시 나왔어요. 헬라어로 타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잘 배열하다 혹은 제때에 제장소에 있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시간에 제자리에 잘 위치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서를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질서의 아버지의 아들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이런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러한 예절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성들이 아직도 왜 화장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때 제가, 지금은 좀 더 이해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는 아니 정말 이해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여성들이 왜 화장을 하는지. 예쁜 사람은 화장을 안 해도 예쁘고 안 예쁜 사람은 화장을 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도대체 그 비싼 화장품을 바를까? 젊었을 때 그랬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들의 자기 표현이구나,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구나 하고 제 이해 폭이 지금은 많이 열렸어요. 근데 제 여성들 화장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은 잘 모르지만 뭔가 질서대로 하면 화장이 잘 돼요. 순서대로 바르라고 말해요. 아무래나 페인트 칠하면 안 되고 화장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질서대로 하면 이게 화장이 잘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바르는 순서도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질서라고 하는 말에 다른 헬라어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하니까 무슨 단어 같아요? 코스모스, 영어 단어 우주. 그죠? 우주. 그죠? 우주. 이게 영어가 헬라어에서 왔어요. 우주. 왜? 우주가 질서 있고 정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우주란 말이 이곳에서 왔다 그 말이죠. 이 화성들이,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인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아까 지하철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하철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자리를 양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리를 정말 양보했는데 나중에 권사님, 목사님 얘기하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양보 미덕이 있구나 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 합당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이 당시 써졌던 헬라 문헌들을 보면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이 얼마나 긍지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죠?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달라야 돼. 그런 긍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 할 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라고 긍지를 심어주고 있단 말이죠. 생활하라 이 말도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말 컨덕트. 여러분 컨덕트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성가대 지휘자가 컨덕트 아니에요. 그죠? 성가대 지휘자가, 다시 말해서 지휘자대로 질서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성가대가 난장판이 되겠죠. 그죠? 제가 성가대 지휘를 그래도 짧지 않은 세월 했기 때문에 지난주 누가 틀렸는지도 저는 알아요. 저는요.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왜 자꾸 쳐다봅니까? 질서 있게 하나면 한 사람이 표가 나잖아요. 그죠? 표가 나면 금방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질서 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공적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신이다. 대사다 그 말이죠. 대사. 여러분 대사가 뭡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사가 매너가 없으면 나라 망신이에요. 나라 망신.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사 부인이, 그죠? 길거리 있는 아저씨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 나라 다 망신이죠.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이 그 나라 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욕하고 난리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 말이죠. 4차로에서 차가 정체됐을 때 분명히 이 신호에 못 가는 줄 알면서 뒤에 꼬리를 붙어서 이쪽 차도 못 가게 하고, 근데 보니까 뒤에 이 물고기 익투스 I love Jesus 이런 게 붙어 있어 보니까 좀 이런 건 우리가 아니지 않냐 말이죠. 그죠? 주차할 때도 좀 질서 있게 주차하면 한 대도 주차할 수 있는데, 특히 스트리트 파킹할 때 보면 꼭 보면 어중간하게 주차해가지고 이 2대 주차할 때 한 대밖에 못해. 뒤에 꼬리를 대다가 그냥 안 돼서 그냥 다른 데 대게 되죠.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시간이 들더라도 좀 질서 있게 해서 나 다음에 다른 사람도 내 뒤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하면 어떨까? 그런 차에다 뒤에다가 I love Jesus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 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조금만 더 질서를 지키고 조금만 더 예절을 보인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회에 발할 수가 있고, 크리소스톰의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가로등을 밝히기도 하고 도로를 개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촛불을 켜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 한 사람이 촛불을 켜면 바로 next me,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촛불을 켤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촛불을 켤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결국 밝아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이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도 고쳐야 되고 도로도 넓혀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사회는 분명히 제네바처럼 저는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패러다임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패러다임으로 살자. 상대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권위자의 관계예요. 오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부분이 권위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권위를 배우고, 어렸을 때 참으로 선생님을 통해서 권위를 잘 배운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안정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가정들이 가정에서 권위가 없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고 부모의 권위가 없고, 그리고 부모가 없는 가운데 father hunger, mother hunger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자라는 세대들이 이 authority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힘든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해도 좋다. 참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질서와 예절은 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권위를 배운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믿는 사람이고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대로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 때문에 누이 미디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죠? 정말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데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죠? 이방 사람의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것을 비난을 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을 징계를 내리셨다고 말이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셨고 사회에 권위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혼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많은 인터넷 사이트나 혹은 또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 참 그 온라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것들은 정당한 비난이 될 수도 있어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신매매적인, 그죠? 뭡니까? 아주 인신을 공격하는, 그러한 인신을 몰살하는 그런 비난까지도 심지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의 집에 잔치가 나오는데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를 그 시몬이 못마땅해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내 집에 좀 호스트로 모셨는데 지금 주인공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좀 그래서 못마땅해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지적합니까? 시몬아,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요, 늘 먼지가 있고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상대방 집에 가면 가장 먼저 예절이 뭔가 하면은 발 씻을 물을 떠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를 제가 자주 가는데 인도네시아 가면 가장 예절은 뭔가 하면은 사람을 집에 앉히면 때를 내와요. 때는 차입니다. 차를 내와야 돼요.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내오지 않으면 너 빨리 집에 가. 너 왜 왔어? 문 좀 박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발 씻을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들떠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시몬을 꾸짖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예절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상대방의 패러다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카톡을 보내면서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느낌을 가질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좀 미팅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이모티콘 보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모티콘 보면 I love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냈다가 사모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당신 그런 건 보내면 안 돼.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자기가 안 되는 몰랐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보내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좀 절제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이모티콘이나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분 나빠하게 하지 않을까? 나는 별 생각 없이 보냈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하게 듣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 제가 50대 초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말을 이렇게 막 비꼬고 뭐 이렇게 꼬아서하고 이러지를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상처를 덜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이게 상처가 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좀 해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솔직한 건 좋지만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면 어떨까?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를 세월은 오래됐지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국의 병원 원무과라는 데는 왜 그렇게 어려운데요? 지금은 좋아졌겠죠? 지금 그렇게 하다 장사 안 될 거예요, 병원이. 그때는 병원 원무과 거기 앉아있는 아주머니들 얼마나 무서운지요. 딱 종이를 내밀고 돈 내고 수납 가서 돈 내고 도장 찍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도장이 안 찍히면 그 다음 뭔가가 안 돼, 한국 병원에서. 그래서 돈을 내고 도장 찍어서 갔더니 도장 안 보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장을 찍었나? 도장 안 보인다고 도장을 다시 찍으래. 내 눈에는 보이는데 분명히 선명하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장 보이잖아요 했더니 안 보인대요. 다시 찍으라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또 화가 난 게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모습에서 좀 상대방이 환자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좀 이 환자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오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대방의 패러다임을 좀 실천해 봅시다. 오늘부터 내 남편의 입장, 내 아내의 입장, 그리고 내 딸, 내가 아버지지만 딸은 그냥 아버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힘이 없으니까 지금 어린 딸이. 그러나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말이 어떻게 들릴까? 이것이 그냥 강압적으로 들리진 않을까? 이것이 좀 파워풀하게 들리진 않을까? 그냥 의견을 묻는 건데 아빠가 그냥 서제션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딸은 아빠가 이것을 강요하는구나라고 듣진 않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질서 있게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그죠? 물론 오늘 직장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시간을 지킬 수 있어서 예배 시간부터 잘 지키고 찬양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떠들어요. 전도사님 붙들고 막 떠들어요. 앞에서 보면 정말 안 좋거든요. 하나님이 저 기뻐하실까 싶어요. 할 얘기가 있으면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해야죠. 지금 예배가 시작돼서 찬양팀 막 여기서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막 얼싸안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런 거 보셨죠? 한두 번이 아니죠?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좀 질서 있게 드리고, 그죠? 질서 있게 드리고, 그리고 뭡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가대 가운 입었으면, 그죠? 가운 입은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가대 가운 입고 화장실 막 들어갔다 왔다 하는데 그거 보기 안 좋아요, 그죠? 가운 입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야지. 화장실 갔다 오고, 그렇게 해야죠. 뭔가 하나라도 우리가 좀 질서 있고
예절 있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사회에서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하다도 좀 절제 있게 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예? 예. 한국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건물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예? 교회 들어오면 상가들 막 다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예? 엘리베이터 교인들이 꽉꽉 차가지고 막 그냥 하니까 나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좀 문화를 바꾸죠. 예? 그 교인들이 줄 딱 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 오면 먼저 들어가게 하고 교인들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운동을 벌이는 교회도 있어요.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좀 사회 속에서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의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의가 통하지 않는 문화도 나라도 없다. 예의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연다. 예의는 누구에게나 향기를 전달한다. 예의를 차리는 데는 돈은 전혀 들지 않는다. 예의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해프닝 얘기 하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에게 새가족반을 맡은 집사님이 한 번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가족들에게 주려고 새가족 선물을 한국에서 이제 오다해서 100개인가 주문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 남는 거는 이제 새가족들 등록하면서 주려고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거를 30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집에. 예? 예, 새생명 축제 마치자마자 30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교회 물건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제가 잘 얘기해서 돌려받을 테니까 집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권사님에게 좋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가져간 적이 없대요. 가져가신 적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 그죠? 어떻게 해? 그냥 좋게 해서 혹시 권사님 남은 거 권사님 좀 보관하시려고 가져가신 것이 좀 있으신가요? 아주 부드럽게. 예, 참 제가 많이 달라지긴 했죠. 제가 20대는 깡패 전도사였는데 혹시 집에 보관하시려고 가져가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없대. 전혀 없대. 목사님 사람을 불러보세요. 없대. 제가 그냥 제 돈으로 30개를 오다했습니다. 한국에.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알려줘서 한 제품이기 때문에 뭔지를 알거든. 30개를 오다해서 집사님에게 30개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 해결했습니다. 그렇게만 말했죠. 권사님에게 받았다 그러면 또 거짓말이 되니까 그냥 제가 잘 해결해서 30개 구해왔습니다 하고 그 집사님에게 돌려드린 덕이 있어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사랑의 떡 하면 왜 그 떡을 30개씩 가져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예? 집에 가서 뭐 하시려고 혼자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욕심을 더 부려 보면 네? 예? 나중에 젊은 사람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못 받아다. 예? 예? 어떨 분은 20개 가져가시기도 하고 사랑의 떡을 떡만 드시고 일주일 동안 사실래나 싶어요. 예? 예? 지금도 맥도날드 가서 휴지 만큼씩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예? 제발 그러지 말고 공짜라고 다 가져오지 말고 좀 질서 있게 사십시다. 아멘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요. 우리 윤리와 또 양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오늘 첫 시간에 좀 쉽게 양심과 질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양심 언제든지 우리는 더럽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욕심이 항상 우선이 되면 우리는 양심을 잃어요. 그러나 좀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웃을 좀 더 배려해보자 하는 거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예.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는 양심을 잃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자 했어요. 또 내 노력 가지고 안 되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늘 주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자 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인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따라서 우리는 늘 상대방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질서와 예절을 지켜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